깊은 산중의 나무들처럼 오랜 시간 속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홍천의 기독교 역사. 이번에는 홍천군의 중심부에서 벗어나 조금 더 작은 시골 마을로 발걸음을 옮겨보았습니다. 교통도 발달하지 않았던 그 옛날. 어떻게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이 이곳까지 닿았는지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는데요. 역사를 알고 나니 그 안에는 한 선교사의 나라를 향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놀라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평범한 산속시골 마을에 어떤 기독교 역사가 자리하고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번 홍천에 의해서 또 다시 이렇게 홍천의 다른 곳에 왔는데 두촌이라는 곳인데 네. 이곳에서 저희가 기억해야 하고 또 알아야 할 선교사님 아니면 네. 어떤 역사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은 아마 어떤 유적지 중심보다는 인물을 좀 찾아보는 여정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의 1920년대에 들어온 선교사님 가운데에서 네. 우리 이름으로 마두원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마두원. 선교사. 네. 이름은 이제 말스베리라고 하는 본명은 가지고 있는데 네. 우리 이름으로 마두원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신데 그분의 행적이 대부분 북한에 평양에 있었고 네. 해방 이후에는 여기 홍천군 두촌면에 있었어요. 오. 심심 산골에 여기가 사실 서울이나 다른 곳에서 접근하기가 잘 용이하지 않았죠. 그렇죠. 당시에는 여기까지 오는 게 다 비포장이잖아요. 서울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리고 평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산골 나와서 정말 어려운 곳이죠. 네. 근데 그분의 전생의 마지막이 여기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분의 그 행적을 좀 오늘은 찾아서 네. 여기 우리가 두촌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떠한 사역을 하셨길래 여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을까요? 그분이 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계세요. 독특하다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1929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세요. 좀 늦게 들어오셨네요. 다른 선교사님에 네, 비해서. 다른 선교사들보다 좀 늦게 들어오셨는데 네. 이분이 본래 1899년생이세요. 예. 그러니까 되게 젊게 들어오셨구나,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해서 바로 네. 대학 졸업하고 결혼해서 바로 들어오시는데 1929년에 들어오시는데 네. 이분이 들어오실 때는 우리나라 이제 소위 신교육이 이미 시작돼서 학교들이 막 세워진 다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음악을 전공하고 그 전공 과목을 가르치기 위해서 들어온 선교사로서는 최초예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네. 음악가세요. 두 분이라면은 그 사모님. 사모님도요? 네. 아. 네, 같이. 그래서 같은 사실은 그 셔우드라고 하는 시카고의 셔우드 음악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네. 그곳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시고 네. 같이 이제 선교사로 한국에 오시게 되는데 들어오실 때는 북장로교 선교사 신분으로 들어오시는데 당시에 평양에 숭실 전문학교가 세워져 있었고 그렇죠. 숭실 전문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필요했었어요. 그 요청에 의해서 이 내외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시게 되죠.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 선교사로서 이 땅에 찾아온 마두원 선교사. 자신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택한 그는 평양 숭실 전문학교와 평양 외국인학교에서 서양 음악을 알리고 후학들을 양성하는 데 큰 공을 세웠는데요. 그렇게 그는 자신의 음악적 재능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기꺼이 조선 땅의 복음과 서양 음악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선교사님이나 선교사님 사모님들 가운데서 음악적인 재능, 달란트를 가지신 분들이 이제 서양 음악을 한국 학교에서 가르쳤어요. 네. 일반적으로. 네. 그런데 피아노나 악기를 전공하고 오신 분으로서는 이분이 처음이에요. 유일하게요. 유일하게. 아하. 그래서 평양 숭실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면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셨던 분이고 음악 선교라고 볼 수 음악 선교.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평양에 있었던 외국인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쳤어요. 아, 자녀들을 위해서. 네, 거기 이제 선교사들 자녀들을 그렇죠. 위한 학교였죠. 그렇게 가르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또 하나 독특한 게 뭐냐면 네. 음악 선교사로 왔지만 이분의 마음 속에는 구령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분의 마음엔 뜨거운 것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평양 시내에서 매일 거리 전도를 하셨대요. 매일요? 네, 네. 또 거리 전도를요? 거리 전도를 매일 하셨고 음악 교수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리 전도를 하셨고 그다음에 자택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성경 공부지요. 아. 큐티 시간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지고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하고 그 큐티를 하면서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가르치는데 굉장히 열정을 가지셨대요. 근데 그 성경 가르치는 열정 속에서 자라난 분들이 계세요. 우리나라 신학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분이 바로 박유선 박사예요. 박윤선 박사님. 네. 그 학생 시절에 이 마두원 선교사의 그 기도와 성경 공부 시간에 참여해서 그 집에 성경을 들어가서. 가르쳐. 아. 그런 경우를 이제 그런 분들이 거기서 탄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음악 선교사로 왔지만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셨던 분. 이제 그런 분이셨고 또 음악을 가르치시다 보니 우리나라 서양 음악사에서 굵직한 지도자들이 음악가들이 다 이분의 제자로 탄생해요.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장을 했던 박태준 아, 그분이요? 같은 분들이 이제 이분의 제자로 이제 탄생을 하게 되죠. 아. 네. 뭐 그다음에 작곡가 김동일 선생 같은 분도 이분의 제자이시고 그다음에 해방 이후의 제자로서는 이제 백건우 선생 같은 피아니스트요? 피아니스트 백건우 같은 분이 이제 이번에 해방 이후의 제자로 생각할 수 있고 해방 이후의 제자는 이제 김혜자 피아니스트 같은 분도 이분의 제자로 볼 수가 있겠고 그 이전에는 이제 뭐 안희태 선생도 가끔 이분한테 배웠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좀 그렇죠. 우리나라 음악사회를 키운 그렇죠. 분이시네요. 그렇죠. 뭐 이름을 절절히 대면 뭐 참 많죠. 그 중에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서도 한 사람은 김홍전 박사 같은 분도. 김홍전 목사님은 사실 목회자로서 사역을 또 하시기도 했고 우리나라 음악에서도 우리 교회 음악에 있어서 김홍전 목사님의 역할도 컸거든요. 그분을 가르치신 분도 바로 이 마두원 선교사님이세요. 아. 오빠 생각의 박태준 작곡가를 비롯해 고향 생각의 작곡가 현재명,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 등 우리나라의 서양 음악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명 음악가들이 모두 마두원 선교사의 가르침을 통해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마두원 선교사님이 평양 홍실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주셨다 하는데 여기는 평양하고도 좀 꽤 먼 강원도 홍천 그리고 네. 두촌면인데 네. 여기랑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분의 이력이 또 재밌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평양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1936년에 일제가 이제 신사참배를 아주 적극적으로 강요하기 시작했을 때 네. 평양 숭실 학교 그 교수직을 사임을 해요.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나는 더 이상 여기서 할수 없으니. 그런 것에 동참을 할 수 없고 난 개인적으로 사임을 한다. 그래서 그분이 떠나요. 미국으로.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돌아가요? 떠나서 근데 이분이 떠나는 것은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임과 더불어서 자신의 어떤 그 다음 스텝이 무엇이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신 거죠. 그래서 떠나서 돌아가서 시카고로 돌아가서 이분의 고향은 캘리포니아예요. 캘리포니아지만은 이제 시카고에서 셔우드 음악대학을 다녔고 네. 거기서 이제 영향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 거기서 복음 전함에 대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여기서 사역을 하다가 그 신사참배 문제로 인해서 샤프를 내고 이제 돌아가시죠. 돌아가셨다가 돌아가셔서 있는 동안에 무디 성경학교, 그 유명한 무디 성경학교를 가신다고. 그럼 신학을 하러 들어가신 거네요?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처음에 한국에 오실 때는 그런 신학이라는 건 없었고 그냥 음악을 전공한 선교사로서 음악 교수로 왔죠. 아. 근데 이분의 속에는 복음 전하는 게 뜨거웠던 거예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한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선 다시 들어와요. 목사 안수를 받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때는 아니에요. 그때는 아니고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제 뭐랄까 신사 참배 반대하다가 이제 다 잠깐 들어갔다 나와서 1939년도, 8년도, 9년도에 돌아오셔서 활동을 하시죠. 활동을 하시다가 결국은 1940년에 다시 추방을 당해요. 전체적으로는 다 송교사에 다 추방을 추방당했으니까. 잠깐 추방을 당해서 이제 떠나시게 되는데 이때 떠나셨을 때 다시 이제 신학 공부를 정식으로 또 하시게 돼요.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공부했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간이 좀 더 짧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가졌죠.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서 자신의 모교에서도 좀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캐나다에 가서 좀 가르치기도 하고 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죠. 그 어간에 한국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해방이 되죠. 해방이 되니까 이분이 다시 돌아오시게 돼요. 다시 오셨구나. 다시 돌아오시면서 이때 돌아올 때 모습이 이제 목사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해방 이후에. 예. 일본에 의해 강제 추방을 당하며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마두원 선교사.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목사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근데 이분이 돌아와서 1948년도에 돌아오셔서 부산에 거점을 잡으셔요. 그러니까 이분이 평양에서 활동하시다가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돌아오실 때는 다시 부산에 거점을 잡아요. 그래서 부산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부산에 소위 꼬신 측 교파가 만들어지는 그 어간에 성경 학교를 출범시키죠. 거기서 그러면서 나름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그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기초를 만들기 시작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고신교단이 출범하는 데서도 나름의 어떤 역할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 수립된 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역을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미군과의 관계가 이제 연결이 돼요. 근데 이 미군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것은 6.25를 거치면서예요. 6.25를 거치면서 이분이 부산에서 거점을 잡았다 그랬잖아요. 그 부산에 거점을 잡고 있을 때 6.25가 터졌어요. 6.25가 터졌을 때 뭐 미국 정부에서 다 이제 어쨌든 선교사든 뭐든 앞선 철수를 해라. 그래서 사실은 6.25가 터진 그 해에 잠깐 일본으로 가셔서 한 3개월 계셨어요. 3개월 계셨다가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남쪽에는 이제 그때 이제 그 전쟁이 없는 상태고 이제 휴전선 부근에서 이제 전쟁이 있으니까, 그래서 돌아오셔서 이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1952년까지 거제도의 포로 수용소, 거제도의 포로 수용소에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포로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복음 사역을 하신 거죠. 목회자로 돌아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은 북한에서 사셨잖아요. 네. 평양에서 사셨던 경험도 있고 하니까 이분은 또 철저한 그 당시 이제 반공주의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거제도 그 포로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 전파를 하셨죠. 그런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미군과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됐고, 그렇죠. 올라오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이, 미군을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것이 이 강원도 지역이었어요. 한국 전쟁으로 잡혀온 북한군을 위해 포로 수용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던 마두원 선교사. 그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신의 역할을 해나갔는데요. 그러한 인연으로 미군과의 접점이 생긴 그는 전쟁이 끝난 후 미군의 야전병원을 인수하며 본격적으로 두천에서의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전쟁으로 인해 어렵고 힘든 삶을 살게 된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참 접점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강원도까지 오셨네요. 그래서 이분이 강원도에 오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분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미군과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이 지역이 낙후한 지역이, 지금은 낙후한 지역인데 얼마나 낙후했어요. 그 당시는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 속에 이 지역에는 민간인 병원이 없었어요. 아예. 네. 민간인 병원이 없었고, 여기는 치료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시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미군들이 야전병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속초에 있었고 홍천 읍내에 있었고 여기 두촌이라고 하는 상 속에 여기가 전투가 워낙 치열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네. 여기 야전병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미군이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이 야전병원들 시설을 미군이 시설을 했잖아요. 네.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에 바로 마도원 선교사랑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도원 선교사가 그 병원을 내가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인수를- 전쟁이 끝나면서 이 병원을 마도원 선교사가 이제 인수하는 작업 맡아서요. 그래서 미군이 사용하던 야전병원을 인수해서 보금 전진 기지를 만든 거예요. 여기다가. 혹시 이곳에 만드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 조금 더 가면 저 산 네. 밑에 있어요. 저 산 밑에. 지금도 있을까요, 그 터가? 터가 몇 년 전까지 제가 왔을 때 있었어요. 지금 오늘 가봐야지 확인될 수 있던 곳인데, 그리고 이제 제일 늦게까지 있었던 병원이 바로 여기 두촌에 있었던 제이드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인데, 이 병원이 1993년까지 운영이 됐어요. 그런데 홍천 읍내에 있었던 야전병원하고 그다음에 속초에 있었던 야전병원은 이제 10년 정도 운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1953년서부터 1963년까지 한 10년 정도 운영되고 그건 폐쇄가 됐고, 요거는 1993년까지. 꽤 오래됐네요. 진짜. 이 산속에 뭐 정말 저런 병원이 하나 있고, 당시에 우리나라 제약회사도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수되는 또 미군을 통해서 약품들 들어오는 약품들이 처방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작지만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그러네요. 병원이었죠. 네. 그런 것이 연결돼서 이분이 여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보니까 사람은 피난 이후니까, 전쟁 이후니까 그냥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 처참한 처참한 삶 환경이었네요. 속에 살고, 산 속에 대부분 다 화전민들이잖아요. 그러겠죠. 여긴 뭐 산업 기반이나 뭐 농토가 없는 곳이고 다 이제 화전민들 사는 곳인데, 이걸 보니까 이분이 이걸 떠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분이 병원을 가다가 사실은 이 교회를 본 거예요. 네.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이 교회 모습이 아니지요. 그러겠죠. 한 모습을 봤는데 이분이 찾아 들어온 거죠. 찾아 들어와서 보니까 목회자가 없어. 목회자가. 근데 이 교회 또 역사가 또 묘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6.25 전에 북한에서 내려온 이뢰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이단이 돼요. 네. 이단이 되는데 그 사람이 사실 처음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처음에 시작해서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이분이 여기를 떠나요. 네. 떠나서 삼각산으로 가. 삼각산에 갔다 나중에 계룡산에 가. 그래서 이분이 신비주의자가 돼가서 나중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교회를 세웠는데 처음에는요. 떠난 거야. 근데 뭐 그 당시에 뭐 아무것도 없는 시대. 그러니까 마도원 선교사가 지나가다 보고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도원 선교사가 부산에서 활동하는, 자기가 부산에 있었잖아요. 자기가 정말 아끼는 사람 하나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맡아라. 그리고 여기를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두촌의 복음 선교를 출발시키는 거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 교회가. 예. 그래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두촌뿐만 아니라 이 홍천뿐만 아니라 강원도 넘어서, 사실은 이분이 세운 교회들이요 동해안에 많아요. 그래요? 속초 그 위에. 네, 지금도 그 교회들이 있어요. 어머나. 네. 그 가운데 뭐 우리가 요즘에 많이 알려진 아야진항. 네. 아야진항에 있는 아야진 교회가 이분이 세운 교회. 그 멀리 있는 아야진 네, 네. 항이네요. 그 속초를 중심으로 하는 그 동해안 지역에도 이분이 세운 교회가 여러 개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교회들이. 그러한 교회들이 이제 이분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 출발점이 여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첩조 산중의 작은 시골 마을 두촌을 향한 발걸음.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이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복음과 의료, 교육의 꽃을 피웠는데요. 오로지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름도 빛도 없이 이어진 그의 섬김은 이후 두촌을 넘어 홍천과 인근 강원도 지방까지 은혜의 물줄기가 되어 널리 뻗어나갔습니다. 이분은 여기에다가 거점을 마련하면서 이분이
부산에 있었던 자기 거처를 서울로 옮겨와요. 네. 그리고 여기를 거의 이제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근데 교통편이 어려우니까 그쵸. 사실은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거의 여기서 뭐 이제 상주를 했네요. 상주하다시피 하시면서 사실은 여기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이 홍천 요 인근의 이 산속 마을에 세운 교회만 해도 27, 8개가 돼요. 와, 이 산골짜기만 산골짜기. 지금도 가면요, 정말 여기에 어떻게 왔을까 할 만큼의 산속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이런 거점을 만들고 보니까 이렇게 요것만 해서는 안 되겠다. 너무 많은 교회가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여긴 당시에 교육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예배당 앞에 있는 지금은 이제 농협 창고 건물이 됐습니다만은 그 창고 터가 또 뭐냐면 그러니까 일제 후기에 지금 인제가 요 산 넘어가면 이제 인제가 되는데 인제 경찰서가 여기 있었어요. 원래는요. 그러니까 그 임시 경찰서였죠. 아. 그래서 6.25 때 특별히 6.25 때 임시 경찰서가 여기 있었어요. 그 경찰서 터야. 그 지금 농협 터가. 그 건물을 인수를 해가지고 그 건물을 인수해서 거기다가 고등성경학교. 고등성경학교. 요즘엔 낯선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는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규 학교가 아닌 교회가 운영하는 고등교육을 하는 기관으로서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런 학교를 여기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홍천 인근에 있는 그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 진학을 못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고등 과정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이제 성경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고등 과목을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이 산골에 사는 많은 젊은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죠.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뭐 그냥 인문교육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자란 사람들이 후에 다 목사님 된 사람이 많아요. 이 고등성경학교에서.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것은 그 이후에 그 터가 이제 없어지고 학교도 물론 없어지고 그러다 이제 터도 남의 그 농협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지금 그 터를 우리가 그 건물을 볼 수 없는 게 아쉬운데 네. 사진에 보면 네. 그 건물이 그대로 정말 이런 또 학생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사진을 보면 학생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서 보면서 이분의 사역이 해방 이후에는 이 홍천군 부천면을 중심으로 해서 홍천군 일대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분이 이분이에요. 그러네요. 말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정말 특이한 생애를 사신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별세도 여기서 했어. 교통사고로 별세를 하셔요. 너무 아쉽죠. 그러네. 사실은 너무 아쉬운데. 그러니까 이분의 전 생애는 그러니까 이분이 1977년에 여기서 별세를 하시니까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1899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78세를 여기서 사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9년에 한국에 오셔서 잠깐 이제 그 일제에 의해서 이제 추방당한 그 기간 빼고는 전 생애를 여기서 사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역에 골짜기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산 넘어서 이제 태백산맥을 넘어서 이제 동해안에도 교회를 쭉 세워 가시는 작업을 하신 거죠. 진짜 홍천의 복음화, 홍천의 그다음에 그런 문맹화, 그다음에 홍천의 의료화를 이분이 그러면 중심이 돼가지고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의 사역이 여기서 있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이었잖아요. 그런 지역에서 많은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고 정말 치료받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었던 곳에 이제 병원을 운영하심으로써 그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고 그 다음 단계를 열어갈 수 있는 이 산 속에서의 어떤 사역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분의 전 생애는 그러니까 후반기 생애는 음악가하고는 거리가 먼 그러네요. 그야말로 현장 선교사로서 그러네요. 발로 뛰셨죠. 그런 그분의 삶이 숨겨져 있는 것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당장 남겨져 있는 것이 그렇게 뚜렷하게 없지만 마두원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잊혀진 그분의 이름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분이 남긴 교회들은 있으니까 네. 우리가 그분이 남긴 교회들을 통해서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사역이 그분의 섬김이 우리 한국 교회에 어떤 측면에서의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여기 찾아왔습니다. 아, 그러면 그분의 시작이 여기였으면은 또 그분의 시작이 또 여러 가지 뿌려진 교회라든가 터라든가 또 이 홍천군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네. 한번 찾으러 네, 가겠습니다. 그러시죠. 우리나라 서양 음악사의 뿌리이자 기독교 역사의 한 기둥이 된 마두원 선교사. 오선지 위에 펼쳐진 그의 삶은 낮은 곳을 향한 사랑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도 같았는데요. 다음 주에도 그가 삶으로 연주한 기독교의 흔적들이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